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곳곳이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더 크게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황폐되어져 가고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십자가 앞에서 아주 절실하게 붙잡아야 될, 고백되어져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박하고 황폐되어지고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서야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아랫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랫사람, 기대할 수 없는, 무언가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은혜를 번역할 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해 등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헬라어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하며 설명하는데,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쁨, 호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기인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기를 보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나고 놀고 대화하며 나눴던, 식사했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며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했던 예배 생활들, 우리들의 전반적인 신앙생활들,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생활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많다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떠돌려 볼 때,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이, 우리의 안일했던 이
생각들이 참으로 어리석었기에 안타깝고 서글퍼지기까지 한 우리의 뒷모습들을,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상황이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카톡을 보면 선교사들이 실제적인 상황의 영상들을 저희에게 보내와서 몇 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자이크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들. 저 같은 이렇게 강한 사람도 그것이 계속 떠올라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현장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멈춤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외칩니다마는 평화를 외치는 그 이슬람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잔혹함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총회 이슬람 위원회 자문위원회로 이번 주에 이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 이 책이 발간돼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마무시한 이슬람의 사람들이 들어와 공공장소에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해줘야만 하는 이런 이슬람의 심각한 도전 앞에, 주보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분명한 정신으로 나가야 될 텐데, 참 이슬람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시청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의 또 전도를 받아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모습들을, 충격적인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은 부르카 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옷은 얼굴과 온몸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는 옷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여성들은 사회 활동을 전면 금지당하고 외부 활동 역시 금지당하는 그러한 이 아프간의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남성이 여성을 간통했다라고 지목을 하기만 하면 그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지목 자체가 유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돌로 그 여인을 향하여 쳐 죽이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여인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세계의 여러 국가 또 여러 상황들 역시 점점 세상이 발달해지고 좋아지는가 하지만 소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또 여러 국가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직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의 소망 역시도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망의 근거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보 안에 찬양 한 곡을 끼워 넣어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사의 내용이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또 배워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전체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다시금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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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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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받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고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떤 때입니까?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진정 감사할 수 있고 진정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고통을 생각하고 과거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철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특별히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기에 감사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좀 다시금 살펴보며 우리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자격 없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거나 자격 없다라고 하는 얘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부족함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포장하고 더 과시하려고 하는 지도자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방인,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죽어가는지 저랑 함께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최근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데, 자기가 양성 반응을 알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폐가 90%가 굳어져서 바로 그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코로나는 폐가 굳어짐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이 굳어지고 있는 심각한 증상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폐가 굳어지면 사망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굳어지면 영적인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2절 가사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라고 나와요? 축복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를 낳아보고 길러주시고 여태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부모의 사랑이 어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다고 거머리처럼 더 달라고만 요구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부모는 점점 노쇠하고 건강을 잃어가고 내가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나가지만 그 부모의 기도가, 그 부모의 사랑이, 그 부모의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부모를 향한 정말 정성을 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이 관절이, 무릎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이 아픈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년도 정말 구원의 축복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프다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기에, 하나님 은혜로 삭신은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이 아픔보다 내가 더 큰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아플수록 더 감사하고 힘들수록 더 찬양하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결과물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축복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고 싶어서 그 비행기를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밀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이 그 비행기에 바퀴라도 붙잡고 들어가지도 비행기에 바깥 모를 하나 붙잡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날아가는데 뚝뚝뚝뚝 사람이 떨어지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차 위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고 그냥 푹푹 사람들이 터져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태 같은 그 자식이라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철책에 건너에 있는 미군들에게 자기는 못 갈지라도 자식만이라도 살리려고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던지는 이 어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려면 돈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문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과 천국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불렀는데, 그 특별한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큰 감사로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였고 하나님의 선물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어떤 계획과 다짐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엄청난 사실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그 순례의 길들을 보면 하나도 쉽지 않았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도 사도 바울 편이 없이 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배고프면 원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 불평하기도 할 텐데 어느 곳에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가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감격이 그를 지탱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구원의 은총의 그 크기 앞에 그는 짓눌려서 아무것도 괴롭지 않고 아무것도 서글픈 것이 없이 이 구원의 은총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뭡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에 기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크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하나가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뿐인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의 하나의 사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고 있음에 우리 감격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고 구원받을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몸의 증상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 이 사실 하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일꾼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일꾼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내가 뛰어나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시간을 오래 버티고 공부도 하고 수고를 해서 목사가 됐는지,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로 내게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셨을까? 자격을 따져보면 내가 나를 따져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꾼들은 은혜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따지나 실력으로 따지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의시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의시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청소를 통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나같이 못난 인간이,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헌신을 이어나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능력 있기에, 내가 힘있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로 인하여 기인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기에 나를 불러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 줄 분명히 깨닫고, 은혜로 불러주신 이 거룩한 일꾼의 사명, 본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할 수 있는 헌신, 최선을 다하여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믿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를 믿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자신의 전부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를,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의 전부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 첫 번째 그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첫 번째 자식은 얼마나 그냥 끔찍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예. 먹을 것도 막 이렇게 막 안 된다 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으려고 해도 손 씻고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하면서, 누가 앉는 것도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먹는 것도 예민하게 뭐 하는 때가 많아요. 다섯째 나니까 그냥 누가 만든지 손을 안 씻고 만지든지 그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만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내 통장과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맡기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벌레 같은 이 미천한 자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어주셨다는 사실. 믿어주셔서 이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맡겨주셨다. 여러분, 요즘 식당가 가면 옆에 사람을 한 번쯤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 걸렸나? 옆 사람이 기침을 한 번만 해도 코로나 아닌가? 그래서 옆 사람에 대해서 반갑다라는 그런 그 의식보다도 저 사람을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되겠다라는 경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부모도 자녀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를 오늘 8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전 재산이 5억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이 유치원생에게 맡겨서 찾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존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즉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믿어주셔서 이방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써주심에 감사,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전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믿어 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믿어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을 믿어 성도로, 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금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모든 사역과 예배생활과 신앙생활 속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사용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